샬롬, 2024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주님, 저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은 크게 관용적 태도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전반부와 인자한 마음으로 시행되는 징계를 언급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다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펼쳐지는 지혜 운동의 포괄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소수의 귀족 계급에 의한 지식 중심의 지혜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참가하고 광범위한 삶의 개혁을 포함하는 지혜 운동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출발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지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난함이 입술의 폐역보다 더욱 낫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후 가난과 친구 관계, 가난과 형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난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가난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건데요. 즉, 가난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가난은 인정하지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거짓과 불성실처럼 사악함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표적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성실과 노력을 통하여 빈궁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로, 교육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정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들으라로 시작하는 문장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데서 그 어리석음이 더 두드러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그 길이 왜곡되고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결국 자신을 넘어뜨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과학적 수사를 통한 증거 채택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고대 세계에서 증인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위증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율법은 공정한 법정 판결을 위해 두셋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했으며 증인들에게 요구되는 첫째 덕목은 정직이었습니다. 무고한 자의 생명을 잃게 만든 거짓 증인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세벨의 관계에 매수되어 나봇을 정죄했던 비류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려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세운 위증자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죽일 목적으로 나섰던 거짓 증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순기능을 하는 가정은 집과 가문을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넘겨주며 그 일에 아내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의 신실성 여부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대두될 수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내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도덕적 역량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지닌 아내는 남편에게 큰 복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내를 고르는 일은 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도에서 참된 성공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의 계획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며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슬기로운 아내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아내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기초로 삼은 사람이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잠언은 현숙한 아내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을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는 이들에게 친히 보상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베풀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과 같아 풍족한 것으로 보상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두 개념이 대조됩니다. 거만한 자에 대한 처벌과 명철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란 지혜의 교사에게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는 세 부류의 인간상이 소개되는데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명철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매질을 해도 개선의 점이 보이지 않으나 그러한 징계를 보고서 어리석은 자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진지하게 타이르는 말로도 자신의 허물을 곧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훈계를 고맙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